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차고도 넘쳐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하는 범사가 잘 되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게 정성을 들인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면 가꿀수록 더 가시만 크게 나오지 거기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원한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온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복을 구해야 되나? 하나님에게서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여기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야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원한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기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0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민법, 상법, 형법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고 병을 제하리라. 건강 주신다는 것이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일찍 죽지 않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복을 선언하실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없었던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정이 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강이 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 영원한 재정, 영원한 명예, 영원한 기쁨,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채워지는 걸 갖다가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와 기업과 개인이 부흥하게 되고 복을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개인과 기업과 나라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입니다. 근데 구정 명절이면 이제 원근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정 명절이 되면 굉장한 그 부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명절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거기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너희들은 조상들도 몰라보는 쌍것들이냐 하면서 막 혹독하게 공격해야 되죠. 그리고 호적 파가라, 너 우리 집안 아니다 라고 하는 막말로 듣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막 이러한 홀대를 당하게 되죠. 그 우리가 그러면 그 가족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제사에 동참해야 되냐,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제사에 동참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맞느냐, 그럼 아니면 그 욕을 먹더라도 버텨야 되냐, 그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효도와 효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제사가 뭐냐?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제사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상신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효도의 차원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또 제사 잘 지내야 가문이 융성하고 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제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상신 제사의 정확한 유래,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조상신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사실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고유 의식이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외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학자, 유명한 공자가 있죠.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어간에 살았던 그 공자인데, 그 공자 이전 한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종손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 평민들이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
라고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죽은 조상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상신 제사는 그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가문에 복이 오게 하는 그러한 참된 제사였었지, 죽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아니었다. 그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짝퉁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유교의 주자하게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고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조상신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성계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국가 조선을 세웠는데 그의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설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무학 대사가 효를 중요시하는 백성의 효도심을 이용해서 조상신 제사를 백성에게 장려하면 백성이 왕의 정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 대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조상신 제사를 장려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상신 제사는 이성계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정략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요, 세 가지는 반드시 올라가라, 반드시 올리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대추 반드시 올려라. 대추, 밤, 그리고 꽃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올려라 라고 하는 철칙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대추에는 씨가 하나예요. 씨가 하나인 대추는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이성계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씨가 세 개인 밤은 조선시대 삼정승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씨가 여섯 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하늘에 내린 유일한 왕, 태조 이성계가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왕이고 삼정승 육판서, 그러니까 이 정치 시스템도 하늘이 내린 최고의 좋은 나라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 제사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가지고 있었던 제사는 그러한 조상신 제사는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고요. 그걸 이성계가 가져온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제사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오게 하는 그러한 복된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이고, 층계를 만들지 말아라. 왜 층계를 만들면 거기 올라올 때 하체가 드러나니까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쭉 퍼져 있는 게 고인돌입니다. 근데 이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인돌들은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작가인 정정목 씨도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성수 교수도 몇 군데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지석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고인돌들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계단이 없는 제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천신앙의 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초대 법대 학장을 지내신 최태용 교수님도 우리 결의의 고유 종교 및 문화가 제천신앙이었다는 것을 간파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군 조선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의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제천 신앙의 민족이었지 조상신 제사의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신 제사가 그렇게 길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신 제사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짜 그럽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유교학자, 그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유교학자가 쓴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에요. 그 제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아주 골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뭐 제사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막 차리다 보면 여자들이 골병들어 죽고 남자들은 술이나 처마시고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고성이 아니고 또 그 제사 지내고 나면 피곤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싸움 나고 가정 깨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진짜 미풍양속 맞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게 많다. 그럼 왜 지내냐? 뭐 제사 안 지내면 뭐 저주 받을까봐, 또 제사 지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피곤하고 이게 이제 제사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조상 제사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기독교는요 조상신 제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짜 기독교인 천주교에서는 제사하라 그럽니다. 거긴 술 담배 다 피고요. 신부하고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뭐 기왕이면 편하게 믿자. 그래서 가는 가짜 기독교가 천주교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류입니다. 짝퉁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효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 귀신 숭배와 연관된 제사를 반대하는 거지 효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은덕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만큼 이 효도를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수두룩 매니매니 술이 엄청 많습니다. 복받는 삶의 기초는 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효도를 안 하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불효자를 얼마나 무섭게 혹독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 맞아 죽을 인간들 많죠.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가복음 7장 10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성경에서 그냥 대충 뽑아본 거예요. 성경은 이 효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효가 기본이고 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술 먹고 부모에게 꼬장 부리는 것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러는 것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여긴 돌 맞아 죽을 인간들 없죠. 여러분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이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뭐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뭐 고맙습니다 말로라도 뭐 안 하는 인간보다는 낫겠지만은 맨날 말로만 하고 용돈 드리지 않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질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용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핑계대면서 부모에게 용돈 안 드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분기탱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헌금하면 되고 부모에게 용돈 안 드리고, 부모에게 용돈 왜 안 드리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그거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짝퉁 신앙인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동전에 앞뒷면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찬을?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세요. 뭐 이쪽이 현찬은 것 같아. 인원이 적어서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부모에게 용돈은 안 드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 그런 사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용돈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기독교인이라면. 매월 찾아가기 힘들면 자동이체 해놔야 돼요. 자동이체. 매월 빠져나가게, 부모님 통장으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가도록 부모님 통장으로다가 이 자동이체 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현찰 들고 가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헌금 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효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멸치대가리 하나도 안 갖다 드리는 것들이 돌아가는 시간에 혼자 무슨 혼자 효자인 것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거기다가 무슨 소갈비 과일에 비싼 거 잔뜩 갖다 놓고 지가 다 처먹어. 그리고 제사 안 하면 무슨 불효하는 것처럼. 평소에 드려라. 평소에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리고, 살아계실 때 음식해 드리고, 그게 참 효도고 참 제사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멸치대가리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해드려야지. 무슨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효자인 척하고 지 부지초, 지가 부어놓고 지가 처먹고, 진짜 그게 무슨.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사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모시고 가서 좀 사드리고. 이렇게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는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죽은 자를 향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을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라, 제사라면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신은 안 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에 있지 일로 안 온다고요. 근데 악한 귀신들이 그 제사 자리에 온다고요. 똥을 자배기로 퍼놓으면 똥파리들이 거기에 꼬이는 것처럼 제사 음식을 하면 귀신들이 거기 꼬여든다고요. 그 똥파리들이 방 안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기도도 해주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똥파리가 막 몰려들어서 똥파리들이 막 하면서 기도도 해주는데 뭐 좋은 일이 안 생길까요?
아니요, 거기 똥가루만 떨어져요. 세균가루만 떨어져가지고 병 걸려요. 귀신은 똥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무슨 말이냐면 똥파리의 왕, 그런 얘기예요. 귀신들이 들어오면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화가 올라옵니다.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간하는 이간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좋은 일, 막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게 귀신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용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가문이 행복하지. 살아계실 때는 하나도 안 하는 것들이 돌아가시거나 제사한다고 쇼부리고 그 가문에 저주를 불려오는, 저주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게 제사다라는 거죠. 제사 음식도 먹지 마세요. 성경은 제사 음식 먹으면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불러요. 근데 죽은 자에 대한 제사는요, 귀신의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은 똥파리와 같아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임해봤자. 그 귀신을 끌어들이는 부적이나 제사 음식, 그 다음에 그 사탄에게 봉헌된 그런 물건들 집에 하면요, 그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설교 한참 했더니 황혜정 권사님이, 지금 식당 봉사하시는 황혜정 권사님이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애가 그렇게 아파요. 뭐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귀신과 연관된 물건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런 거 버려야 된다 그런다. 저거 그거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깨끗해졌어. 이게 미신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고요. 뭐 예수 믿으면서 무슨 뭐 미신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냐? 미신이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수준이 안 맞네. 미신이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미신처럼 믿는다, 이게 아니고 꼭 반대로 생각하대. 기독교가 진짜고 그게 짝퉁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 천대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로부터 용돈이 많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용돈도 잘 들어와요.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려. 아니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왜요?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리라고. 아직도 부모님 통장으로 자동이체 안 시킨 대역죄인이 혹시 있어요? 박주현 집사님 자동이체 시켜놨어요? 네, 잘했어요. 안 했으면 혼내려고 그랬는데. 양쪽으로 다 해놨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또 처갓집은 안 하고 그러는 인간 아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요. 양가 부모 똑같이 모셔야지.
제사 지낸다고 효도하는 거고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준 장로님의 이 제사와 연관된 생생한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에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외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 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중앙을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나는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이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리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 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만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제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는 후손들이 버리는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음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혹은 무당들의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써 영물인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므로 인간 역사의 과거를 맞출 수 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 지칭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령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에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손 천대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제사로 가문의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가문이 패망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문이 융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제사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조상신이 올 것 같으면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밥을 차려놔야지 1년에 한두 번 밥 차려놓고 다 했다고요? 굶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그럼 같이 밥을 퍼놔야지 1년에 한두 번 해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요 귀신에게 속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건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받는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번 구정명절에 모였을 때 제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제사가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 조상들은 조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천 신앙에, 그게 우리나라 고유민 전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천 신앙이지, 우리 민족은 조상 신이 아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다. 하나님 섬기고 복받자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김으로 자손 천대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수장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자손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지언정 영적으로 무지해서 귀신들을 초청하고 가문을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구정명절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